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록 태산을 가더라도 험곡을 가더라도 저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여는 우리의 하루를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계속해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3차에 걸친 중보 기도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됐다고요? 회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회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예, 회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게, 어제도 잠깐 제가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부딪히거나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다시 말씀으로 인해 회복을 얻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씀에 부딪히거나 또는 환경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어려워졌을 때 말씀으로 회복한다가 의외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눈이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길 바래요. 사실은 증거가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증거 없이 약속된 말씀만 가지고 회복한다? 이거는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회복 얻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예, 대놓고 이거는 아멘을 제가 바라는 마음에 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히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삶 곳곳마다 예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셔틀 안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이게 성령으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가시다 보니까 힘드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 저는. 네, 사실.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갈 바를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두려움이란 걸 갖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의 회복이 되지 않아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모세가 바랬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3차에 걸친 중보 기도를 할 때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시내사 언약을 재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얼굴에 무엇이 드러났다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데 유난히 공격이 많은 거예요. 유난히. 내가 은혜를 받아서 결단해서 가는데 막 비웃기라도 한 듯이 유난히 공격이 많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그거를 분노 또는 비웃음, 조롱, 부정적인 언행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에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거를 어떤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이거를 내가 무시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냐? 오히려 그 앞길에 놓인
대적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무엇이었죠? 예, 제가 굉장히 힘차게 불렀잖아요. 왜일까요? 아,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여기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다는 증거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모세는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3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사실 지금 이 3일에 걸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앞으로 나오자마자, 자, 지금 모세 어떤 상태죠? 80일 금식을 끝낸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80일 금식, 물론 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다고 하더라도 80일 금식을 끝낸 상태예요. 보통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르르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보통은 사실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성숙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행동을 하죠. 모세가 지금 얼굴을 무엇으로 가리죠? 수건으로 가리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돌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고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즉,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흠모하며 경외하며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을 지금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증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영광의 광채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우리는 일견 봤을 땐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모세의 사명은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사명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위압감 있게, 경외감 있게 전하도록 도구로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도구가 사명의 목표를 가리우지 않도록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왜 이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스스로가 또다시 신격화되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사실은 수건으로 그냥 가리운 행동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자신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어낸 신으로 인식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떠나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실족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는지 모세는 영적 대표격이 되고 영적 리더된 모세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다른 것을 주의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아예 제거하고 있습니까? 근거를 지금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발단을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의 발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발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는 무엇에만 신경 쓰냐? 왜 제가 항상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씨앗은 놔두고 무엇을 다 제거하죠? 죄악된 행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욕심이라는 씨앗은 놔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거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우상 숭배인지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주의하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되는 거. 자신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다른 성도님들에게 상대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위치에 서 있는 때가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상대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술의 발언권을 더 강화시키고 무게감 있게 하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지간해서는 사람 칭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어제 우리 선인장로 칭찬을 왜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잠잠히 그냥 기도하시는 거.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거를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내가 나의 입술, 임동현 목사라는 입술과 영향력과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실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얻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영혼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입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가렸어요? 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대신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비추어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 때는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건을 벗는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건을 덮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이 행하는 이 모세를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이, 잘 들으세요, 백성들 앞에서는 얼마나 사력 있고 신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배려심, 사려 깊음,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배려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려 깊음, 신중함이 드러나야 돼요. 자, 언행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이란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등이란 것이. 왜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이제 자녀와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동역자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보통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쪽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한쪽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육신적으로 외적인 상태의 안 좋음만을 보고서 판단되어질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설교 중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말씀 많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다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겉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요.
상대의 영혼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거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아니요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순적하냐,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적하지 못하냐,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순적하지 않은 상태면 그 영혼의 상태는 지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거에 맞춰서 배려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며 신경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적하지 못하면 작은 거 하나에서도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적한 상태면은 작은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나를 의탁해도 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아무리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적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별로 화낼 게 아닌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확 내는 거죠. 별로 큰 소리 낼 게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당혹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것이냐? 아무 일 없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뭐 집사님이 지금 지금 공부하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고 이해하고 저다 고백하실게요. 용납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적 분별력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에 따른 나온 행동의 결과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신중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세심하게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함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세상의 법칙을 아무렇지 않게 들이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속정확을 중점적으로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믿음의 순종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따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의 발전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업화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가동률과 일의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던 7, 80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1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더 가게 된다면 과거의 역사의 잔재에 불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신속 정확, 업무의 효율성,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 정확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우거나 망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왜 제가 영적 상태를 말씀드렸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효율성을 따져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속 정확을 따져도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너무 당연한 세상의 정답이 믿음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어린 영혼들이 있다, 새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새 가족 또는 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에게 무거운 교리, 깊이 있는 가르침, 이것을 따르라고 엄포를 놓게 된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계산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혼의 상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상대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분별. 자, 이것은 정죄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상대의 영혼에 대한 상태의 분별이라는 것은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상대 영혼의 상태를 딱 분별을 해요. 근데 분별하는데 자꾸 정죄함이 나와요. 그럼 필연적으로 무엇부터 분별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때로는 주여 하고 외칠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 뭐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 왜일까요? 정죄함이 들어간 거예요. 정죄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최악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구를 주셨어요. 얼굴 통해 무엇이 드러났죠?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도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고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고려합니다. 그들이 자칫 또다시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근원 자체를, 발단 자체를 다 제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로 돕고 나 스스로도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이제 좀 여러분들 다르게 다가오시죠.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자랑으로 그리고 어떤 도구로 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신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한 행위. 네,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건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건을 벗는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벗어서 내 얼굴을 드러내 보였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회막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순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뭘 말씀드리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나아가세요 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약간 거부감, 약간 부정적인 마음, 약간 창피함,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느끼곤 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당신께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효율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나를 인정하고 능력받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그 사명 덕분에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얼굴의 광채가 나의 능력이 아니죠.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얼굴의 광채를 다른 데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만 사용되기를 역시 또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신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예, 간증을 하나 하자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제 상태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군요. 어제랑 동일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씻지도 못했어요. 지금 옷만 바꿔 입고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기도 분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말씀 문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시에 보냈죠? 오늘 좀 더 일찍 보냈어요. 왜? 기도를 또 빨리 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이 바쁜 굴레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두고서 기도를 시키셔서 하는데 딱 이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이게 은혜인데. 지금 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 저 지금 오늘 찬양할 때 힘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밤새고 왔는데 넘친다. 이거 누구의 능력이에요? 제 능력 아닙니다. 저 목소리, 저 성대가 강한 줄 알지만 성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쉽니다. 근데 오늘 목소리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는 알지도 못하고 내 분주한 마음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사명이 과중하다 또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건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 길은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럼 나는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기업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숲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현상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량들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른 것처럼 또는 나의 기대와 다른 거와 같은 결과물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다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아멘. 그거를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안 임해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돌보는 영적 리더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거, 나에게 능력 주신 거는 이 사명을 위한 거다. 근데 이 사명은 가장 합당한 거다. 가장 적합한 거다. 때로는 분주하게 하는 것도 적합한 것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잠잠하게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것도 나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다. 자, 저 올 초에 한가했어요, 안 한가했어요? 사실은 지금에 따져 보니까 그때 성전을 구하도록 헤매게 한 것이, 잠잠히 기도 분량만 쌓게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다. 근데 그때는 어땠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빨리 쓰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나가서 빨리 막 성전 구하고 말씀 선포,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말씀 선포하고 해야지 막 사명을 다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던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잠잠히 있었던 게 그때 사실은 비축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은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맨날 이렇게 쏟아내니까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의 때,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자세예요. 그런 분별력이 이미 여러분들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지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어떤 모양이든 서 있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저 보세요. 어느 순간에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수적인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어떠한 칭찬, 스스로의 위치,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그런 사람의 소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에 전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 가운데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죠.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영적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에서 그 주객이 전도되면 반드시 뭐가 이르게 되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저의 갈등에서 끝냈어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리더들끼리 만약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아 보이는 탐심이 틈을 타고 사역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칭찬, 인기, 재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들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여 사명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명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몰두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나 중한 직분과 직을 맡은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그래서 좋아해요. 너무 좋은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아내 중에 한 명이라도 아멘이 나올 법한데 아내는 가만히 계셨어요. 뭐 아내가 어떻게 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본받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외롭게 두지 않고 옆에서 좋은 본이 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영적 리더는 분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 같이 화합해서.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들리는 얘기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죄송합니다. 알력 싸움이 있는 거.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장로님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듣습니다. 근데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되게 교만하거든요.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인정하실 분들로 세워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제 영역을 확실히 알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동역자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빨리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갈등과 분쟁을 주라 준 것이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까요? 겸손하게 도전받으라. 예, 겸손하게 본받으라고 도전받으라고 붙여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처음 주신 말씀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고 그러한 좋은 동역자로 나의 옆에 지체들을 붙여주셨다. 이 지체는 배우자부터 자녀들부터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일원들까지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여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건으로 가리든 가리지 않든 사실 타락하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결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차피 못 들어갈 애들이니까 내가 너희하고 걷느니 차라리 그 힘을 딴 데 비축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회 주셨습니다. 끝까지 용납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수건으로 모세의 영광을 가려야만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둔함을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건 한 장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과 교만을 넘나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를 겸손한 자리에 두기까지 하나님께 말하러 들어가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나란 존재는 이럴 수 있다. 수건 한 장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먼저 분별하고 상대를 바라볼 때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의 어떠한 가시, 우리의 자랑, 교만 다 벗어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꺼놨기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나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 이 사명을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셨을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사명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수건 한 장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겸